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드디어 긴팔을 입었습니다. 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반팔로 다녔었는데 혹시 어제 밤부터 이제 드디어 시작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어도 한기가 확 올라오는 날씨가 이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번 말씀은 상당히 좀 빨리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항상 넷째 주였는데 또 다음 주에 예배가 있어서 3주 만에 금방 찾아왔는데 참 시간이 점점점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긴 그렇지만은 금방금방 가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고 또 시간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우리들이 교회라는 주제로 해서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었는데요. 1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생각하라 그때 너희는 이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이방인이었던 우리의 출신 성분들,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들이었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과거를 사도 바울은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나요? 바로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우리가 이제는 이 화평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하기에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스스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기회와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는데 특히나 우리에게 원수된 것들, 중간에 막힌 담, 바로 이 자기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는데요. 왜 육체로 하셨다고 말씀드렸나요?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는데 육신적인 것들을, 모든 것들을 자신의 육체로 하나님께서 대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사람은 뭘 보나요? 마음을 보나요? 외모를 보나요? 외모를 보죠. 겉보기에 보여지는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육신적인 모든 특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로 허무심을 말미암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들을 자신의 몸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적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특히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의 2000년 넘는 시간 동안 율법으로 살아왔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했고 율법으로 모든 것들을 기준지어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그 율법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폐하신 것은 어떤 것이라고 했죠? 아예 없다고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것이다. 율법 본연의 목적이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데 이것들이 변질되어서 오히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짓고 구분짓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사랑받는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러지 않고 이런 이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차별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런 모든 차별들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왜 율법을 지킬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율법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이제는 우리는 그 율법을 더욱더,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더 알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더욱더 깊이 연구해서 진짜로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이지 않을까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서 14절, 15절, 16절 계속해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 둘을 한 몸으로, 그래서 이 말씀들은 계속해서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이 둘은 누굴까요? 지금까지 왔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었죠. 교회를 이루는 가장 대표적인 큰 차이가 바로 유대인이었냐 이방인이었냐 이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아예 새로운 한 몸을, 하나를,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유대인이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맞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생각해야 될 것이 생겼습니다. 뭘까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습관들, 모든 생각들, 모든 경험들, 모든 문화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부여잡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이 둘이 하나가 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것들을 고집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부관계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또 자기 뜻을 상대방에 관철시키려고 한다면은 분명히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4장 2절에 나오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또 오래 참음으로 용납해 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바라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18절에 결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바로 이 화평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나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둘이, 우리 둘은 누구예요? 나와 내 옆에 있는 성도들. 이 당시엔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지만은 나와 정말 생각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정말 가치관도 이 사람 무슨 생각을 할까 정말 의심이 들 정도로 이상한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이 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생각하게 될 때 나 혼자 잘한다 하고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둘이 함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힘쓰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한번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21절 22절입니다. 길지 않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오늘 주제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이따도 같이 교재를 나오겠지만은 이 19절부터 22절까지, 특히 20절부터 22절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나요? 건축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건축. 태영이제 건축학과 입학했었죠. 건축학과. 우리가 어떻게 건축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어떻게 건축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어떻게 건축하시고 설계하시고 건축해 나가시는지 우리가 이 19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19절에는 마찬가지로 11절과 마찬가지로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앞부분과 이어지는 부분이겠죠. 이 앞부분에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앞부분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러므로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나와 옆에 있는 성도가 함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함께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결과를 이 19절부터 22절까지 네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19절에는 시작은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뭐의 변화를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바로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뭐가 아니래요? 외인이 아니래요. 우리가 이제는 뭐가 아니래요? 나그네가 아니래요. 외인이나 나그네나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이죠, 그렇죠? 외국인이나 나그네나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외인이라는 건 외국인이라는 말이에요. 외국인. 우리가 이제는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바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 말이 뜻한 게 뭘까요? 이 성도는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이 성도는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았던 유대인에서 구원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아까도 우리가 예배 시간 때도 교제를 나눴었지만은 구원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 그 구원을 이루시나 안 이루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받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오직 누구랑 동일하다고요? 유대인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것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왜 나왔냐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시민이라고 해서 다 똑같을까요? 어떠세요? 이 당시 시민.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겪었습니다. 우리 1910년에 한일합방 조약이 맺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합쳐졌죠.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지고 뭐만 남게 되었어요? 일본만 남았어요. 일본. 우리는 누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일본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똑같이 대우해줬을까요? 동등하게? 어떻게 대우했어요? 같은 일본, 말은 같은 일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일본 본토에 살았던 일본인과 우리나라 조선 출신 일본인들은 어때요? 서로 차별을 하는 겁니다. 왜요? 뿌리가 다르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무시당하면 살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해서 더 일본인처럼 대우를 받을 것인가. 그래서 특히나 우리 그 당시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괴롭혔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였어요? 바로 친일파들이었죠. 왜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일본인처럼 대우를 받으려고. 정말 일본인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은 똑같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우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일하게 대우를 하신다는 거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성경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겼나요?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을 정말 수없이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정말 많이 슬프게 하고 그러면서 징계를 받으면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회복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구약을 통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는 어때요?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 결국에는 유대인들을 다시 뭐 하실까요? 다시 구원하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또 이루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한 번 약속 받은 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끊이지 않은 것처럼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든 하나님을 그렇지 잘 섬기지 못하든지 간에.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징계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들이니까. 하지만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실 거라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나요?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다. 아까 예배 시간 때 교제 나눠주셨죠. 권속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아담? 노아? 네. 제일 이 아브라함이 자부심 느낀 게 중에 하나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왜 그럴까요? 네. 왜 아브라함을 제일 으뜸으로 여길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엄청 자랑스럽게 여겨요.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 많이 썼던 나 하나님의 권속이야. 이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겁니다.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내가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정말 누구에게도 정말 밝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자주 사용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어때요? 이 하나님의 권속이 아브라함의 자손만 하나님의 권속인가요? 이제 그게 아니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뒤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이 육체적인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도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가족이 있으면 가족의 제일 으뜸되는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가장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한 분이시죠. 이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간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가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건축물이었던 이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건축물인 교회.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 건축물 얘기가 나왔을까요? 같이 교제를 하면서. 이 바울을 보면은 바울은 항상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관심 있어하고 무엇을 잘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고민하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 말은 즉 뭘까요? 이 건축일을 썼다는 얘기는 에베소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많다고요? 건축에 관심이 많다고요. 왜 건축에 관심이 많을까요? 예전에 한번 사도행전 강의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 에베소에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 아데미 신전이라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크기 얼마나 하냐? 세로 120m, 가로 60m. 어제 저희 축구장 갔다 왔는데 축구장 크기가 105m, 68m입니다. 그 축구장만한 크기, 그것보다 더 큰 크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신전이 있었다고요. 그 기둥 하나가 몇 미터라고요? 기둥 하나가 18m. 18m면 아파트 몇 층일까요? 3m 잡으면 6층, 7층 정도의 그게 기둥 하나예요. 근데 그 기둥을 어때요? 기둥이 127개가 있었습니다. 그걸 쌓으려면 얼마나 높은 기술이 있어야 됐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불가사의라는 것은 어때요? 이걸 어떻게 사람이 만들 수 있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 에베소에는 이런 이 웅장한 이 건축물,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마 이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을 엄청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우리 지역에 이 아데미 신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네. 기둥이 127개, 18m짜리가 127개나 있었는데 지금 몇 개 남았어요? 한 개. 한 개도 다 안 남았죠, 지금. 다 어디 갔을까요? 예. 지진 나서 다 무너지고 그럼 나머지 조각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네, 막 가져가요, 사람들이. 왜요?
좋은 재료니까 다들 집 지을 때 가져간 거죠. 이제 쓰려고. 성벽을 쌓는다든지 하면서 이제 싹 가지고 지금 폐허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이런 이 웅장한 건축물, 이 아데미 신전을 이 에베소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건축이다, 하나님의 건축물이다라고 하면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건축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하는 게 터를 잡아야 터를 잡아야 되죠. 사도 바울은 맨 먼저 이 터부터 시작을 합니다. 무슨 터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은 말씀 한 구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고린도전서 3장 11절. 10절, 11절 다 있는데 11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터는 몇 개밖에 없대요? 하나밖에 없대요. 그 터는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럼 여기 나오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뭘까요? 터가 없다는 거잖아요. 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여기 나온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뭘까요? 왜 터가 예수 그리스도 터 말고 또 다른 터가 나올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이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가 이 교회의 기초를 세운 이 사도 선지자들을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이제 예를 들면은 이따도 나오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 건축물들은 단순히 큰 건물 하나를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건물이에요? 여러 건물들을 많이 지어서 그것들을 연결하는 게 하나님의 건축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은 몇 개일까요? 성전 몇 개예요? 하나에 하나. 웅장한 그 건축물 하나 지어서 그걸로 거기에 이제 지성소도 짓고 성소도 짓고 또 자기 왕궁도 짓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신 것들은 이 많은 건물들을 지어서 그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게 하는 것들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뭐냐면은 각각의 그 건물들마다 이 기초를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셨지만 교회라는 것이 구약에는 교회라는 이 진리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지 않아요. 누구 이유로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뒤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그럼 그전까지 사람들이 교회란 게 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 교회를 그 터를 닦은 사람들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또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또 교회는 우리가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그 말씀들을 전달해서 그 교회의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 기초, 뭐 장로라든지 집사라든지 이런 기초들도 다 어디서 온 거예요?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전해져 내려오게 된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는 생소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터, 이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거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터의 위에 지어진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 생각해 볼 부분들은 터를 잘 잡아야 되죠. 그렇죠? 터를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무너져요. 기초공사가 제대로 안 되면은 이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근데 우리가 집을 짓다 보면 어때요? 욕심이 생겨요. 더 좋은 집을 짓고 싶고 더 아름다운 집을 짓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아니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짓죠. 근데 확장을 하려고 해요.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 터 바깥에 조금만 넘어가서 집을 지으면 어떨까? 이런 유혹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을 때는 어떨까요? 더 아름다워 보이죠? 화려해 보이죠? 더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기나요? 예.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그때 되면
튼튼한 기초 위에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에 따라서 그 건물이 남아있는지 남아있지 않은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계획을 하게 될 때 항상 어떤 터 위에 계획을 세워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또 우리의 삶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터를 넓히고자 하는 세상에 조금 더 발을 걸치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세운 건물들이 무너지게 되는 이런 암울한 순간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터를 세웠습니다. 이제 그다음 뭐 해야 될까요? 집을 지으려면 터 잡았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네, 기초 세워야 돼. 기초를 잡아야 되겠죠. 근데 그 교회의 기초가 바로 누굴까요? 바로 여기 나오는 바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모퉁이 돌? 네. 모퉁이 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퉁이 돌.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건물들 중에서 가장 외곽 쪽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큰 지진하고 무너지게 되면 어때요? 이 부분부터 무너지게 되겠죠. 그렇죠? 이 부분이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7장 10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이 이 기초를 놓게 됐는데 그 기초석의 크기를 보니까 8규빗, 10규빗이라고 해요. 얼만큼인지 상상되세요? 그 기초석 하나가 8규빗이면 얼마예요? 8규빗이 약 50cm 잡으면은 4m면 4m. 여기 높이가 얼마예요? 4m, 4m. 가로 3m, 세로 4m. 이만큼의 기초석을 썼다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성경에 나온 것이. 8규빗이나 10규빗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만큼 큰 게 뭐예요? 그냥 돌 하나예요. 지탱하는. 이렇게 크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튼튼하게 기초를 잡기 위해서. 그 모퉁이 돌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터를 잡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합니다. 왜요? 이 모퉁이 돌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건물을 얼만큼의 크기로 지을 건지 알 수 있어요. 모퉁이 돌이 크면 클수록 건물은 어떨까요? 크게 짓겠죠. 굳이 건물을 작게 짓는데 모퉁이 돌이 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퉁이 돌이 넓으면 넓을수록 어떨까요? 더 크게 짓겠다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건물을 올리시는데 이 튼튼한 이 기반과 경계가 되신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퉁이 돌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려고 할 때 누가 기초가 되어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붙잡아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기초를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초가 되시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그 기초석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튼튼하게 그 자리를 지탱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초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될까요? 터 잡고 기초 올렸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건물 지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건물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역할을 알아야 되겠죠. 21절, 22절에 보면은 이 건물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이 건물의 역할이 뭐예요? 교회의 역할이 뭐예요? 네, 초록색 글씨로 되어 있죠.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성전은 무슨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래서 하나님께 건축물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짓고 계신다고요? 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머무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짓기를 계획하셨고 지금도 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사람들이 그랬죠. 이 사람이 성전 무너뜨리고 자기가 사흘만에 진다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고소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무슨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근데 그 말이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입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어디에 머무셨다고요?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만 머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뒤로 어디에 머물게 되셨다고요? 바로 이 교회에 머물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의미한 건 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건물, 시멘트와 벽돌로 만든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전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무리, 그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어딜 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려면 어디 와야 돼요? 물론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볼 수 있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진실을 보려면 어디 와야 된다고요? 교회를 와야 돼요. 거기에 뭐가 나타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머무시기 때문에 어떤 곳이어야 돼요? 거룩한 곳이어야 돼요. 거룩이라는 의미가 다들 알고 계시죠? 뭐예요? 네, 구별된 곳이에요. 저는 항상 거룩하면 깨끗하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엄밀히 따지면 깨끗한 것보다 더 차원이 높은,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비롭다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차원이 다른 신비로움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성스러운 그 목적,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바쳐진 상태,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흉내내려고 해도 흉내낼 수 있어요, 없어요? 흉내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셔야만이 우리가 이 거룩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의 중심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오전에도 함께 예배 드렸었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감사를 받으신 예배는 바로 이 우리가 드려지는, 교회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진 이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높임 받으신다는 걸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교회가 됐다는 말은 우리의 신분만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뭐도 의미할까요? 우리의 상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건물의 역할이 정해졌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건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지 해야 되겠죠. 건물을 올려야 되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건물의 건축의 방법,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건축의 방법은 뭘까요? 성도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성전 어떻게 지으시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성전을 짓는다 하면은 솔로몬 성전처럼 정말 크고 웅장하고 위대한 건물 하나 지을 것 같아요. 거기에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거기 한 곳에 넣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건물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의 건물을 만드셨어요. 건물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하나님의 건축물들은 서로 연결되게, 건물이 서로 연결되게 설계하시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통짜리 하나 건물이 아니라 여러 건물들을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올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생각해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재료들을 생각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재료들이 어떤 재료들이었어요? 우리들은 원래 어떤 자들이었어요? 네, 진노의 자녀들이었죠. 사망의 골짜기에 있었던 재료들이었어요. 음침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 있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떼와서,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떼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재료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하나님의 성전이면 좀 더 좋은 재료로 지으시면 더 좋을 텐데, 더 향기나고 좋은 값비싼 재료로 더 지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들은 우리같이 작고 연약하고 또 부족한 많은, 결함 많은 그런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건축물의 일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더라고요. 또 이 건물 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부분들은, 건물은 어떤 건물이 있을까요? 그럼 건물은 한 종류만 있을까요? 여러 개의 건물들이 있겠죠. 어떤 건물은 큰 건물들, 높은 건물들이 있을 거고, 어떤 건물은 낮은 건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건물들은 화려한 건물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건물들은 소박한 건물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건물들은 오래된 건물들이 있을 거예요. 또 오래된 어떤 건물들은 이제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이런 건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건물이 크고 높고 낮은 게 중요한 거예요? 건물이 화려하고 소박한 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누가 머무신다고요? 하나님이 머무신다고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소중하지 않은 건물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지 않은 건물들을 만드실까 안 만드실까요? 만들지 않으시겠죠. 모든 건물들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셔서 만드신 건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설계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건물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서로 연결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설계하신 설계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연합에서 중요한 게 바로 뭘까요? 교회 연합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이 연결이 뭐하지 않는 거,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도를 돌아보는 일이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뭐라고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와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짓고 계십니다. 지을 예정이시고요. 짓고 계신 중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순히 한 성도를 돌아보는 것이 그 한 사람을 돕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이 처소를 돌보는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를 아까 이번 주 수요일 날 말씀에도 해주셨지만은 성도를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성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실 처소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그 설계대로 우리 계속해서 서로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이 건물들이 잘 세워지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고 계시는데 표현이 상당히 재미있어요. 빨간색 글씨로 뭐라 나오나요? 교회가 성전이 되었어요? 되어가는 거예요? 지어졌어요? 지어가는 거예요? 네. 그 말은 지금 뭘까요? 지금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뭐 할 수 있다라고요? 뭐 할 수 있다고요? 성장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성전이 뭐 한다고요? 되어 간다고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면서 계속 이 성전을 뭐 하시는 거예요? 지어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공사 현장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은, 아직 진행 중인, 그리고 아직 미완성인 공사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공사 현장 가보시면 아시죠? 어때요?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시끄럽죠. 맨날 그 드릴 뚫는 소리, 깨는 소리, 소리 지르는 소리 엄청 많죠. 그렇죠? 공사장 가보시면 다 느끼시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닥쳐오는 순간이 바로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완주봉독교회가 조용한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시끄럽다고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문제가 있죠. 오히려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그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뭐가 된다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요즘 왜 이렇게 힘들지? 우리 교회는 왜 요즘 왜 이렇게 힘들지? 힘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힘든 공사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고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은 이 공사를 누가 하는 걸까요? 누가 해요? 자, 잘 보시면은 우리가 성전을 우리가 만들어 간다고 해요? 되어 간다고 해요? 네, 되어 가고. 우리가 짓는다고 해요? 지어진다고 해요? 네. 그 말은 지금 그럼 누가 하는 걸까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공사를 직접 짓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사의 총책임자는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짓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니까 우리는 하는 게 없을까요? 하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셨을 때 정말 어려움 없이 잘 지내실 수 있으신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내가 구원받았을 때와 지금 이 두 순간을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과연 나의 모습은 구원받은 순간과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달라진 게 없다면 뭘까요?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성장하지 않은 거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이 환경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으시고 지으시고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도망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그거 순간을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하고 우리가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저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과 어려움, 다들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뭘 통해서 단련시키세요?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깎아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든든하게, 견고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성전의 일부분으로 다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성장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작년과 올해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답게 달라졌는지, 5년 전과 비교해서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까워지고 있는지, 구원받았을 때에 비해서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워졌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정말 누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나가시고 다듬어 나가시도록 우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내 모든 것들을 맞추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를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실 것입니다. 참 이 귀한 말씀이 이 네 구절 말씀을 통해서 담겨져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교회라는 건축물이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터를 잡아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기초석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건물을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지금 지어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들은 나 혼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간에 편하게 다니실 수 있게 우리는 계속해서 연합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금 현재 처음 지어진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더 하나님께서 머무시기 좋은 곳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써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어가는 왕주봉독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